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1절만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답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이과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가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이어서 그것을 치며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아람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은 악인을 미워하지는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이제 중심의 내용을 보면 이 아람의 베나답과 이 이스라엘 나라 아합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합 왕이 이제 베나닷을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포로로 잡게 됩니다. 포로로 잡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힌 그 왕을 베나닷을 그냥 이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물론 선지자는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선지자는 그 악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던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가 용서를 구하고 그가 형제라고 말을 하자 자신도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빌미로 그 악인을 풀어준 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 자기네 힘으로 그를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줘서 그를 사로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늘 우리가 강조한 것이 악인을 미워하고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무엘도 악인을 미워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왕을 빼앗아서 그 자리에서 목을 쳤고, 또 엘리야도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숨기는 450명과 대결을 해서 450명을 모두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두 선지자 다 사무엘이나 엘리야 두 선지자가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며 이름을 높이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악과 악인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은 바로 악을 미워하지 않다가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서 이 열왕기상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를 보위하고 사자들을 성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게 있는 은금도 내 것이고 그리고 아내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합니다. 아합은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베나다시 하는 대로 그래 뭐 아내도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식도 네 것이고 은검도 다 베나다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다시 5절에 보면 자신들이 다시 이제 그 베나다시 보낸 자신들이 와서 이 아합이 이 마음이 약해서 다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와서 우리가 수색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왕이 겁이 났는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일 베나다시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참 금원을 가져가고 아내도 또 이쁜 여자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식들을 다 데려간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부쩍뛰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장로와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베나다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길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 우리도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말이란 이와 같이 사람 말이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회사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의 말에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는 주신 말씀에도 큰 믿음이 생기는데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없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베나다시 오자마자 그래 당신 거 다 가져가세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던 이 아합이 말입니다. 장로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초론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자꾸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보면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패배주의자. 무슨 사람들이 물론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상대방이 협박을 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말 장로들의 말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입니다. 늘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을 해요. 이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알겠죠? 뭐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잘생겼던 다윗은 수백 번의 싸움을 싸웠는데 그것도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진 적이 없다. 그랬어요. 또 사무엘은 기도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매사에서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에서 우리는 이긴다. 여호와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는 이긴다라고 그렇게 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해도 우리가 싸움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이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다고 하면 내 친구도 안 도와주고 내 부모도 안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항상 이긴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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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어떤 이게 변론이라 우리가 변호사 싸움 때 보면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막 낭망해가 낙담해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싸움이라 하는 건 내가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결론이 돼봐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돼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긴다. 우리 인생 싸움도 이기고 영적 싸움도 이기고 나라의 이 싸움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을 줄 때는 뭐냐?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긴다고 말해야 된다. 그러죠. 이긴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이 모든 것을 베나다에게 다 내어주겠다 그러다가 장로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나다시 이 이스라엘의 이 왕에 다시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별을 가지고 내가 만족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까지 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먼지만 가득 가지고 가면 우리 신이 내한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나다 이 아합 왕은 또 뭐라 하느냐면 이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갑옷 사람 싸움에서 뭐요? 이겨야 갑옷을 벗는 거예요. 응? 근데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집에 가서 벗을 때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싸움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겁이 나서 베나다에게 다 내어주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오히려 조롱하는 단계가 생겼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싸움에서 이긴다고 상대방의 왕을 조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응? 내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항상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길 때에 믿음이 큰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또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육적 싸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만약에 아합이 계속적으로 굴복자설에서 다 내주겠으면 했으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나라는 결국 일찍이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그때에 변하시 전쟁을 이제 개시했는데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긴다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13절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베나다 전쟁이 일으킨 목적은 뭐요?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버립니다. 여기 보면 이 큰 물을 보내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말입니다. 베나다시 전쟁을 이 군사를 몰고 오는데 이쯤 되도 군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군사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군사가 많고 정예 군사가 많고 솔로몬 시대도 정예적 군사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가 없다니까. 군사가 없고 쓸만한 군사도 없고 옳은 군사도 없고 어디 나라가 어떻게 군사가 없어요. 사방이 적들인데 우상을 섬기지 어리석을 가지고 이 왕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킬 때는 우리에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 목적.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뭐냐?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나라의 모든 일들과 내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뜻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뜻을 알고자 해야 돼요. 뜻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받을 때에 우리가 뭐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아합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라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다가 그 악인에게 다 주려고 하다가 뭐요? 정지시키고 다시 이기게 합니다.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선지자가 이긴다고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정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세대가 있다는 세대. 말은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 20대, 30대, 50대, 60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군사로 쓸만한 건 이스라엘은 20대에서 60대까지 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합이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 어느 세대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의 고관, 지방 고관들 청년으로 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청년이란 말은 보통 이제 40살까지 말합니다. 20세부터 30세. 20세, 40살 때 지방에 고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으로 된 고관들. 청년 고관, 나이 많은 고관이 아니고 청년 고관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싸움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아합이 고전이면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 나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제일 앞장서라. 그래서 15절에 지방 고관의 청년을 계수하니 232명이었다. 200. 여러분 고관들 232명 이 기도원 군사 300명 군사라고 하니까 232명이 정예군사예요. 정예군사. 그것도 지방에서 고관하던 자들이 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약 7,000명대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는데 이 사실을 볼 때 상대방은 한 10만 명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주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허잡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기고 말입니다. 이런 나라는 참 허잡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나라가 그동안 흑풍을 때렸는데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의 제2의 강국이라는 그 서로 나라가 정말 무기도 올 게 없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다 한들 그 병의 세계 2위라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소련 나라가 저 나라를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좌파들의 공산주의 나라들은 나라가 허접하다 그 말 알겠죠? 이 아합처럼 아합이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가 허접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 사람 쳐들어오고 저 사람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보수적인 대통령들이 나라를 튼튼하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저런 인간들이 공산당들이 나라를 잡았으면 우리나라가 뭐요? 국방력이 허접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놈 쳐들어오고 저놈 쳐들어오는 거야. 응? 그러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동안 또 우리가 좌파 대통령이 몇 사람 들은 말에 나라가 큰일 났는 기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 지켜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앞으로 좌파들이 나라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 국방력은 아주 급격하게 쇠퇴해 간다. 알겠어요? 왜? 내가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응?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군사가 이 말입니다. 이 정예 군사가 232명이고 이 허접한 7,000명, 약 7,000명 되는 이 군사가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가 나라를 잡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도 지금 뭐 큰 소리쳐서 하지 실질 전쟁 쳐들어오면 서로가 비슷한 거나 아주 허접한 나라인 거라. 허접한 나라들. 예? 저 풍인데 전부 풍인게라 풍. 예? 그리고 보수적인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나라와 공산당이 싸워서 딱 붙어 싸워서는 절대로 공산당이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왜? 나라 자체가 허접한 거예요. 왜? 우상성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지식 자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힘으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그런 나라의 균형이라도 하면 벌써 졌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그래서 이제 232명이 정예 군사가 제일 앞장서 나갑니다. 베나닷은 전쟁 중에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나라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증인들이 먼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르되 18절 베나닷은 사우되 모두를 사로잡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19절에 각 지방의 고관의 증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앞에서 10,000명 되는 그 군대가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이제 합니다. 22절 20절입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허접해도 이겼다는 거야. 예? 그 상대방의 군사가 그 많은 군사가 말입니다. 예? 힘도 못 써보고요. 죽고 도망가는 게 바쁜 거예요. 예? 바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다. 사람의 보다 숫자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말입니다. 무슨 사건을 정하든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알겠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비록 사람의 장로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왕이 믿음이 생기듯이. 그런데 뒤에 이제 선자가 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주니까 이 아합이 완전히 믿음이 크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지방의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니까 정말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겼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되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왕은 이제 쫄아서 늦게나마 이제 전쟁에 나서 다 이겨놓은 전쟁 속에 나가가지고 왕이 제일 앞에 나서야 될 텐데 왕이 말입니다. 쫄아가지고 지구역에 있다가 말이야 전쟁이 이겼다니까 석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자기가 승리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인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호와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대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